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 또 힘차게 우리가 함께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벌써 1장부터 말씀을 본 것 같은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실 것이고 그 강림할 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바로 설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러면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과 칭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상급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고 제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16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16장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끝 인사가 있습니다. 끝 인사 가운데는 그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권면과 끝 인사의 말씀에는 항상 사도 바울은요, 이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항상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쯤에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 인사와 동시에 오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한 가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신앙관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문제들을 이미 이 바울이 15장까지 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16장의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16장의 말씀은 한 가지 이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16장 초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 하면 성도를 위한 연보,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연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교회에도 이것을 명했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1절에 저만 말씀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느 교회에 명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명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입니다. 두 교회를 향해서 명한 것인데 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무엇을 모아두어요?
헌금을 모아둔다, 연보를 모아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 우리가 보통 날짜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주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주일이 어떻게 해요? 첫째 주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수입에 대한 연보를 모아놓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매주일 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이 연보를 모아놓아야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연보, 오늘 제가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연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그렇게 의도를 한 것은 아닌데 오늘 이제 모아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갖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그 교회 가운데 연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뭘 한다 그러죠? 헌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 연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냐 하면 사실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많은 어른들은요, 이 헌금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연보와 헌금은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연보는 무엇이고 헌금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연보는 무엇이고 헌금은 무엇입니까? 연보는 헌금이고 헌금은 헌금입니까? 헷갈린다 그죠? 헌금은 연보고 연보는 헌금인가? 헷갈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연보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연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연보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를 하면 버릴 연, 그리고 보를 도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연과 도울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라는 것은 내 재물을 내어서 남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웃을 이야기하고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옛날 사람들도 헌금을 낼 때 야, 하나님 앞에 연보해야지,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예, 연보를 해라.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연보를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연보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은 무엇이냐 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드릴 헌과 쇠금이라고 해서 어떤 날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을 정한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연보를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연보는 사람에게 주는 거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에 여러분 요 전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갖고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항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많은 이재민들에게 우리가 성금을 내기도 하고 그들 돕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북구 쪽에 있는 그 많은 우리 합동 측의 교회가 또 무너져갖고 또 이 총회 차원에서도 그 교회를 돕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성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연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만히 좀 보면 왜 초대교회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이 연보를 했을까?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헌금을 낼 때 그때는 이 헌금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돌렸죠, 그죠? 근데 요즘은 보통 거의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함을 이렇게 교회 앞에 놔둡니다. 그죠? 입구 앞에 딱 놔둬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은 그 초대교회도 사실은 주머니를 돌리진 않았어요. 이 주머니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외국 사람들도 그 우리나라에 와서 좀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만들어낸 것인데, 어쨌든 이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입구에 헌금함을 놔두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거기에 헌금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입구를 들어올 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한 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연보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바울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관행들을 교회에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도 이웃들을 위해서 참 많이 이렇게 이 연보를 해서 많이 도와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좀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힘들어서 어쨌든 많이 그렇게 돕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교회만 빛나라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 복을 받으라고 교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실은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 안에서의 교제와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100%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게 대한 연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중심적으로 고루고루 갖춰야지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러한 관행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가? 원래는 옛날에도 이 초대교회가 헌금함이 한 개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막 커졌을 때요. 그때는 막 그 헌금을 낼 때 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헌금을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헌금함은 하나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던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가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좀 이렇게 놔두고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좀 나눈 바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봐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을 했어요. 통용을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겁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스럽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럽지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봅시다.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가 헌금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헌금을 하고 이때는 헌금과 연보가 사실은 상관없이 그냥 들어왔었어요. 그럼 들어오면 무엇을 했냐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럽지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헌금과 연보의 사용을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혜롭게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금까지도 이웃을 위한 연보에 너무 치우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운데 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도리에 올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큰 흉년이 온다라고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진짜로요, 큰 흉년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때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피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피했을까요? 피할 수 없었을까요?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그 큰 흉년을 맞이해야 됐었어요. 그때에 똑같은 흉년을 이들이 감당을 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언의 말을 듣고요, 사실은 이것을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대비할 정도의 그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헌금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 하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해요? 따로 분리해라.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연보는 어디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철학이었어요. 신학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어떻게 해요? 모아두라는 것이에요. 모아두라는 것은 뭐예요? 모아두라는 것은 뭐예요? 저금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예, 저금을 조금씩 저금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조금씩 저금을 해갖고 내가 갈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연보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이웃을 위한 그 연보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서 그때 이 바울이 갔을 때에 이 연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만약에 바울이 왔을 때 연보가 없어갖고 만약에 여러분 연보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도와주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손을 대게 돼요? 헌금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연보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웃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베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려면 미리 조금씩 사실은 연보를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약시대는요 이웃을 위해서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도 그런 이웃들과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가부와 고아들을 도왔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런 것도 도우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맡은 레위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그들을 도와야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도왔냐 하면 성도들이 11조를 냅니다. 그죠? 11조를 딱 내면 11조의 창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헌금으로 11조를 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곡식으로 11조 드리고, 그죠? 예, 채소, 양, 이런 걸로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1조를 내는 창고가 딱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11조 창고에 11조를 딱 떼어서 따로 창고를 한 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오는 10분의 9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성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이웃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사실은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거, 그리고 이웃을 위한 연보는 이웃을 위해서 사실은 모아지고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십니까? 안 많으십니까? 많죠. 얼만큼 많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만큼 되세요? 하나님 능력을 표현을 못 하시네. 하나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죠. 못 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못 하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때로는 어떤 믿음이 되냐 하면 너무 이 믿음이 그러니까 완전 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재산을 관리를 할 때도요, 내가 이거 다 쓰고 없으면 하나님 어디선가 뚝 떨어뜨려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지식적인 지혜롭게 이 헌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면 제가 알고 있는 대구의 어떤 교회가 30명인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30명인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요,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 큰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뭉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80명이 됐어요. 보통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하면 뭐 의사, 그리고 변호사, 판사 뭐 이러다 보니까 11조를 내면 어떻게 해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키워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성도는 80명밖에 없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교회를 1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갖고, 온갖 다 대출을 받아갖고. 그 대출은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변호사, 판사, 의사면은 대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그러니까 해갖고 교회를 지어놨는 것이에요. 근데 빚더미에 앉아놓으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산은요, 이것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쓸 때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이 극도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를 미리미리 좀 해서 내가 갔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연보를 해놓은 것을 나중에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믿는 사람이냐면 100% 믿는 목사입니다. 100%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떻게 해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안 그래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이제 김경진 장로님 이제 당회에 그 장로님 혼자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이 3분이 다 앉아 있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 당회 때는 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헌금하면 헌금함대로 놔둬서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연보함을 한 개 놔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많이 내지 않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 100원을 넣어도 괜찮고 500원을 넣어도 괜찮고 1000원을 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00원이요, 한 번 내면 1000원이지만 4번 내면 얼마예요? 4000원이고요. 10번 내면 얼마예요? 10,000원이고요. 그러면 100번 내면 얼마예요? 100번 내면 얼마예요? 10만 원이고. 이것이 조금씩 모이게 되면요, 이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헌금을 통하여서,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연보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경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다면 우리도 좀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김경진 장로님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당회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실제로 이웃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거기서 좀 차고 나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끝 인사를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누나도와 아가이고에게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여,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그들 안에 사랑이 없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볼 때 우리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기억했던 것을 좀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심포한 교회가 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끝인사와 권면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권면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아준다라는 것이 뭐예요? 알아준다. 참 쉬운 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렵다, 그죠? 알아준다는 것이 다른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하면 단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한마디가 마음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차량 운행을 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차 운행을 가는데도 제가 사실은 차 운행을 가서 타는 게 참 감사해요. 교회 차를 타주는 게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가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리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운행하고 집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피곤했던 것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싹 풀려요. 이것이 바로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한 개 봅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안 했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면 곧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이때 초대교회 바울이 무슨 운동을 했냐 하면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해라,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포한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시작. 예, 마라나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면 뭐 해요? 예수님 오시면 뭐 할 거예요? 모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상급과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위로하는 말로 마라나타, 시작. 예.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열심이 전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또 무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신포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며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